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신 덕분에 선교를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다 큐티 하셨죠? 네, 지난주 큐티 말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렇게 이 2장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이 선교 가서 매일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큐티를 나누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게 기쁘신가요? 예배하는 게 기쁘세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제가 일부 예배가 7시에 드려지는데 솔직히 많이 피곤해요. 많이 피곤하고 항상 일부 때 제가 집중을 잘 많이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모든 봉사 다 하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는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저 뒤에 앉아서 찬송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눈물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갔다 오면 이래요. 선교를 갔더니 예배가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이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 왔더니 너무 예배가 딱딱해요. 너무 틀려요. 그래서 막 이게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그러죠. 괴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차를 이제 타고 오면서 우리 청년들의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는 말 속에 여러분들이 절대 혼돈하지 말라고.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각 교회마다 주시는 은혜가 틀리고 예배의 모양이 다 틀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예배자로 서느냐 안 서느냐가 중요하지, 장소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저는 교육자로서 했지만 제가 직접 저 자리에 앉아 보니까 항상 힘들었던 주일 일부 예배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의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구나. 내 마음의 성전,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 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우리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삶의 목적은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증거자 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뭘까요? 바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증거, 우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살아갈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살아갈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증거인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해야 될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으나 다시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옳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얻었다고?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씻겨져 나가서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거룩하셔서 끝내는, 결국은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무엇을 얻었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은 자임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앞에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앞에 섰는데 어땠다고요? 나는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렸다.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할 때 난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전도자가,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증거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를,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내 자신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도 은사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곧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자, 선교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반드시 성령에 의지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에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온전히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어떻게 더 온전히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후반절에 계속 세 가지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였을 때.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알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에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갑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절대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팀도 또 여러분들 선교 가실 때도 알겠지만 선교 가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고비가 와요. 큰 고비가 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엄청 흔들어요. 그리고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를 나갔을 때 하나님 일을 감당했을 때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걸 마귀가 더 잘 알기 때문에 흔들어. 저도 흔들더라고요. 저도 마음을 엄청 상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생각했던 사역 부분에 있어서 그걸 흔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마음에 상심을 주는 거예요. 나 혼자 오버하고 있나? 나 혼자 무슨 지금 열심을 다하나? 혼자 쇼하나? 막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누구는 죽어라 달리는데 옆에서 계속 공격하는 거죠. 나도 그냥 대충 할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딱 선교 가기 일주일 전에. 괜히 선교 밀어붙였나? 그냥 나도 편하게 사역하고 그냥 뭐 수련회만 하면 됐지. 막 이런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막 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에 가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뜻을 깨달고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선교 가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흔드는 것을 정신을 팔리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까먹게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해나갔던 그 동역자가 되어서 이루어갔던 것들, 그게 얼마나 큰 은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들이었어요. 그것을 까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다시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귀한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반드시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그렇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마귀의 계획인지, 사람의 계획인지, 그것을 판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사람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판단하게 되어서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마지막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이것이 성령에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